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1절로 6절로 이루어진 짧은 시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서 이제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다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이게 이제 선지서들의 예언이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이 언젠가는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게 이제 벌써 한 세대가 흘러가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잊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도시, 그리고 그 문명에 정착되어 있고 안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데, 이제 1500km나 되는 먼 길을 걸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던 가재도구를 다 정리하고 뭐 이런 걸 부동산도 정리해가지고선 개나리 못집 메고 도적들이 들끓는 길을 건너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이제 황폐화된 것이거든요. 거의 사람들을 거의 남겨놓지 않고 바벨론이 다 끌고 갔기 때문에 그 땅이, 근데 이제 그래도 믿음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에 찬 귀향, 그리고 성공적인 정착의 기운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로 3절은 기쁨으로 가득한 그 귀향, 이걸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제 예언서에서 그 선지서에서 했던 이야기,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현실이 된 거예요.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제 흥분된 어조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을 되뇌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이제 과거예요. 이미 돌아와서 사실은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가기 전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아모스서 이런 데 나오죠. 정말로 열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양이 찼다는 건 귓꼬리까지 이제 입술이 찢어지도록 웃고, 그 다음에 늘 기뻐서 막 찬양과 찬송이 넘치는 거죠. 우리 역사적 기록에 가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어려움 없이 이제 바벨론을 정복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잡아온 그 수단 민족들, 그 민족들을 각자 자기 살던 곳 조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던 일이 역사적 기록에 나와요. 성경에도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 스가랴 1장 1절로 4절이 나오죠. 근데 이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제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을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를 자기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루신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주변 사람들도 야, 너희가 믿는 신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큰 일을 하셨다, 이런 거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너희의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했던 것이 우리가 시편 42편 3절, 79편 10절, 115편 2절에도 나왔는데, 이제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므로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큰 일을 행하신 큰 기쁨, 큰 분이시다. 이러니까 이제 흥분과 기쁨으로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셨다. 그래서 찬양하기에 우리가 합당한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와서 봤더니 현실은 너무나도 혹독한 거죠. 황폐하고 유토피아를 꿈꿨지만 와서 봤을 때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과 주변 사람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축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연되지 않고 얼른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방 시내라는 것이 이게 이제 건조기에 비가 거의 안 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비가 내리면요 홍수가 돼갖고 모든 상황이 다 변해요. 그래갖고서 그 엄청난 홍수가 모든 것을 다 휩쓸어 갑니다. 급격하게 순간적으로 확 격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와 있는 상태, 주변 이방 민족들의 견제, 텃세, 그리고 이제 그 황량함, 경제적 공궁, 이거를 한순간에 다 바꿔달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울면서 씨를 뿌리는 형편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찔끔찔끔 비가 내릴 때 처음에 그렇게 내리지만 금방 장대비로 확 변해서 내리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뿌릴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눈물 고통 속에서 씨를 뿌리는 것은 소망을 갖고 뿌리는 거예요. 작황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희망이 없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밝은 미래를 간구하고 또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믿음이 상당히 높고 성숙해서 하나님을 택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부닥친 현실은 고난과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어려운 상태,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고 반드시 역사하사 주님께서 큰 기쁨으로 추수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의 여정에서 닥치는 환난 속에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내로 참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사 평안을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